6월 10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6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찌꺼기를 걷어내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스바냐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바냐 말씀을 들으실 때 아마 계속해서 나오며 또 이 스바냐서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좋은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들이 정말로 번성하고 또 성공하고 또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소망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7절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접할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정말로 쉽게 또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 여호와의 날, 소망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너희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어둠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때가 최종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날은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또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4절부터 이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유다의 사회 가운데 정말로 종교적으로 이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유다 사회 가운데 정말로 만연되어 있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종교적인 죄악과 이들의 일상에서의 죄악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 종교적인 부패,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의 삶이 결국에는 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하여 이들의 삶에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범죄하는 삶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들의 삶 또한 종교적인 것을 떠나 이들의 일상에도 정말로 그 죄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향기롭고 달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향기롭고 너무나 그 달콤한 것들, 우리가 냄새로는 너무나 향기롭고 달콤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사실 적용을 해본다면 향수 같은 것들, 비누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수 냄새, 또 방향제, 이런 것들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지만 그것을 우리가 향기롭다고 해서 먹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반응들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유다들,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달콤하고 향기롭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것들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들의 정부에 대해서, 그들의 정권에 대해서, 9절에서는 그들의 폭력과 착취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 특별히 유다 상류층들, 고위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오늘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태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스바냐는 이 제물을 지금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층들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타락하였고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지금 스바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여기 중요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등을 들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다니시며 분명히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의 특별한, 또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봐야 하는데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9절에서 12절에서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당시 중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을 제조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술이 돼야 되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제조할 때 이 술의 재료들이 나중에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제때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이 술은 썩고 곰팡이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다의 고위층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걷어내야지 마땅한 그때에 걷어내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며 결국 이 유다 전체가 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둔 죄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의 문제다,
나만의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던 죄악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까지 썩게 만드는 모습들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이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죄악들을 찾아내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방치하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 방치하고 있는 죄악들 때문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죄악들을 우리 삶 가운데 걷어내며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정말로 소망의 날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수많은 달콤한 것들, 향기로운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먹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우리 내면 가운데 쌓아가서 결국엔 그것이 우리 안에 썩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만 쌓여져 가고 있는 그 죄악들,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며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는 기쁨의 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